저희가 매주 주일이 되면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드리게 되고 또 토요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에도 드리게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건 생활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빠지지 않고 매일 또 매주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 최종 목적이 어디 있을까? 하는, 혹시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 목적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즉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명확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을 다르게, 틀리게 이해할 수도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가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따라서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다가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꿈꾸며 살아가는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의미를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하는 거죠. 지난번에 사실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 하늘나라를 허락하신다,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늘나라 묘사 있잖아요. 막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각종 보석으로 가득 찬 그런 천국 있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그리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그곳에 너희를 보내주지만 그곳에 내가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곳이 내가 다스리는 곳은 아니다. 그곳은 너무 좋은 곳이지만, 그곳은 천국이지만 내가 있는 곳은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물론 그렇게 하실 분도 있죠. 좋은 곳이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적이 그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곳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나눌 때에 함께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해줄 텐데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 언약을 깨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에 모세가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요, 열심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내가 마음을 돌이킬게. 그래서 너희와 처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나 내가 함께 올라가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가나안 안 가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다음에 이 광야를 지나서 가야 될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이에요. 좋은 곳이죠, 그죠? 꼭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야 끝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야 광야 생활이 끝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보내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아니라고, 거기 안 가도 좋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보내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가나안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유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최종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모세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하늘나라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마 이후에도 계속 제가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죠.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관계를 맺고 함께 평생을 산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관계는 의미가 없는 관계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 관심이 없다,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바울의 중보 기도를 하면서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드린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하다 하는 사실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열심히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우리가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요, 기도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공부하면 알 수 있으니까 기도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공부해서 알 수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알려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이걸 가장 먼저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할 내용 참 많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 기도를 먼저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좀 집중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만약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요, 정말 큰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도가 응답되면 진짜 큰 선물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오죽했으면요, 제가 이 설교를 2주하고 그리고 이제 끝내도 되는데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보기도 운동이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요, 진짜 합심해서 한번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기간 동안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물론 제 가족이나 제 자녀들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할 거고요, 정말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좀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고 싶어요. 늘 기도했지만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 기도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합심해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다른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다윗의 시편 34편을 가지고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봤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라. 근데 뭐라고 알아라 하냐면 맛보아 알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머리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직접 경험해서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합심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이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해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 이 정도가 아니라요,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그 의미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지키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성품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의미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거죠. 이 의미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고요. 오늘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3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알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여호와를 알자라고 해도 되잖아요. 의미가 통하잖아요. 근데 왜 힘써라는 말을 붙여서 알자고 표현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이 호세아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힘써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힘써라는 표현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그냥 멍하니 있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힘써서 알아야 된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힘써서 알아야 돼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그렇게 힘써서 알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호세아가 3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힘써서 알아야 된다고 표현한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힘써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호세아가 그 힘써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알고자 선언할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을 좀 알면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었어요. 배교한 상황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그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 호세아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절교하면서 호소하면서 기회를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호세아서 내용이고 그 당시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곳에 눈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고 다른 것에 시선 돌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1절에 이렇게 외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고 하는 이 호세아의 이 말 안에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선을 다른 데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절교하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하는 그 호소가 이 안에 담겨 있다 하는 거죠. 떠났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잘못을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돌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힘써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다른 곳에 눈 돌리고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가 이 중보기도 운동 같이 할 때 하나님 알게 해달라는 기도할 때에 그냥 대충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 의미 생각하시면서 힘써서 하나님 알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데 시선 뺏기고 있는 그 시선을, 마음을, 발걸음을 옮기셔서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누군가 중보의 기도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이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대상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가 하나님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기도 운동 하자고 할 때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지금 상황을 보세요. 시선을 보세요. 하나님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자리에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곳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래도 하나님 알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충 기도하시면 안 돼요. 안일하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힘써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시선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 좀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누구도, 어떤 누구도 그걸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인 저도, 부모인 저도, 자녀인 저도, 남편인 저도, 아내인 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바꾸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자는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너무 몰라요.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심지어는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것 가지고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그럼 매번 순간마다 경험하고 사느냐? 그렇지가 못해요. 강력하게 역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매번 순간마다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지식적으로도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잘 알 것 같은데 질문할까 겁나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거대해요, 그죠? 평생 알아도 다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인데 도대체 어디서 가지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이해하는 정도만 아는 거죠.
이 호세아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예배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드린 그 열심 있는 예배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지금 호세아서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화를 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6절 말씀입니다. 6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너희가 드리는 그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이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발 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차라리 나를 좀 알으라고, 예배 안 드려도 좋으니까 나를 좀 알라고 이렇게 절규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호세아에 나오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더 알아가시면 좋겠고요, 바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알아가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제대로 알기 위해서요, 무엇보다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경험하지 못해도, 다 고백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다면 배워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지, 어떤 성품이 있는지 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 운동 할 때에 수요일 날, 이번 오는 주는 쉬고 다음 주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을 15주 정도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걸 좀 같이 공부하면 좋겠어요. 시간을 좀 내시면 좋겠어요. 같이 좀 배우면서 그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으면서 들으시고 좀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축복을 얻기 위해서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호세아가 지금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를 눈여겨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이 말을 덧붙여 놨어요. 왜 덧붙여 놨을까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왜? 이런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온다. 여러분, 이게 왜 축복일까요? 여호와의 임재가 새벽빛처럼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말인데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을 밝히는 빛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반드시 나타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에 힘들어하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이 힘들어서도 힘들지만 이게 언제 끝날는지 끝이 안 보여서 힘이 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요, 내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이게 1년이나 2년이나 3년 뒤에 끝난다고 하면 힘들지만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그 시간이, 그 밤이 반드시 밝아진다는 거죠. 그걸 밝히는 새벽빛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그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빛으로 다가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힘써서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건 큰 축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이 어둠, 이 밤 같은 이 시간을 반드시 밝혀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을 힘써 찾는 이에게 허락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만으로도 참 큰 축복인데 이 표현을 또 다르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신다. 그래서 이 그 세번역을 보면은요, 이 비는 그냥 비를 주신다는 것은 가을비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늦은 비는 봄비예요. 하나님께서 해마다 비를 주시고 그리고 늦은 비도 허락하신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 메마를 때에 좀 늦었지만 비를 주셔서 그 메마른 땅을 적셔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마다 이 풍성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혹시라도 힘든 시간, 힘든 여정을 걸어갈 때에 늦은 비라도 허락해 주셔서 그 마른 땅을 적셔주신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요. 하나님을 힘써 찾는 자에게 이런 겨울비와 봄비와 같은 풍요로운 은총과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안일하게 그냥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찾을 수 있겠어요?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면, 보장돼 있다면, 이런 축복이 내게 주어지기만 한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주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렇게 하나님 찾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힘써서 찾겠죠. 찾아야 되죠. 이런 축복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이 축복이 필요하잖아요. 새벽빛 같은 그런 환한 빛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필요하잖아요. 때마다 주어지는 이 풍성한 축복이, 은혜의 비가 필요하잖아요. 이를 위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자. 당연히 힘써라는 말이 붙어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이 축복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에서 주시는 축복,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찾아가는 그 과정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이 엄청난 축복이 주어질 겁니다. 새벽빛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을비와 늦은비, 봄비 같은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여정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축복, 기도, 운동 과정을 정말 하나님이 올 2021년도 허락하시는 은혜라 생각하고 기회라 생각하고 좀 열심히 같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이 허락하신 부족함이 없는 이 축복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 끝날 때, 운동 끝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기쁨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 바울의 중보 기도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서로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넘치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중보 기도할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그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동안 우리 개인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